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처음 학교 들어가기 전에 또 심지어 급한 부모는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더 급한 부모는 이제 말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구구단도 가르치고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차차 파타 이것도 가르치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학문을 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학을 하려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그리고 2는 2, 2는 4. 이걸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문제 풀이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나다라 마바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초를 아주 튼튼히 잘 잡아놔야 이 기초로부터 모든 응용과 확장과 그리고 어떤 문제 풀이와 해석들이 이제 되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원리는 이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기초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요. 딱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입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하느냐, 아니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하시느냐. 딱 이 두 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할 수도 있고 그분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구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초를 다시 놓아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거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마 좀 여러분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다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또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경 읽고 그게 믿음 신앙생활 아닌가요? 그렇게 이제 질문하실 분도 계세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르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도 내려놓고,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느냐, 내가 성경 뭘 아느냐 다 내려놓고,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게 부딪혀 올 때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고, 그걸 우리는 또 간구해야 되고, 우리는 그걸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종교생활입니다. 그거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거짓말 안 해야 되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누가 나에게 뭐라 해도 막 참아야 되고, 그 참는 게 힘들고 괴롭고,
누가 나에게 해를 끼쳐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참아야 되는 것이 막 속상하고, 그래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아야 된다. 그건 참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기쁨으로 오래 참음과 인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쁨으로. 그러니까 기쁘지 않으면 그냥 말하세요, 여러분. 나 성질 난다고. 그걸 참으려고 막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참는다 이러면 예수님을 이상한 분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인가요?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이 없는 분인가요? 내 안에서는 성질이 막 나고 그러는데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된다면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 전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억지로 참아야 된다면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왜 믿어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된다면 부처를 믿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부처를 믿기 때문에 참아야 돼. 여러분 얼마나 잘 참습니까? 나는 부처를 믿기 때문에 참아야 돼. 그분들도 다 참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참아야 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면.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얼굴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냥 내가 참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늘 우리 안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그런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무런 힘이 없지 않습니까? 과연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걸까?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절제하고 주일날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딴 데 안 가고 여기 오시는, 저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이 교회에 오시면서도 그냥 마음이 즐겁지 못하고 막 주일이니까 억지로 교회 가야 되고, 교회 안 가고 딴 데 가면 막 저주받을까 봐서 그러니까 교회 와야 되고, 이렇게 믿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그렇게 막 억지로 참아야 되고, 내가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주일 안 지키면 큰일 날까 봐서 억지로 주일날 와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처절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유다서가 그래요. 우리가 평생 동안 싸워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 내 믿음이 정확한지, 내 믿음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인지, 그것과 우리는 일평생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바로 이어서 말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유다서 1장 3, 4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 왜냐?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대가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은혜는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방탕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누가 탕자죠?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나가서 허람방탕하게 써버린 그가 탕자입니까? 아니에요. 지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게 탕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참아야 되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뭐 다른 건 안 해야 되고, 그게 방탕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꿔간다는 거죠, 믿음을.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정말 은혜에 근거한 믿음이냐, 아니면 내가 하는 믿음이냐, 이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찬양을 할까, 지금?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창조의 아버지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찬양을 할까? 그러면 저도 안 되는데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찬양을 어떻게 하고 있죠? 이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내가 내 마음을 절제해가면서 찬양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찬양은 뭐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비유를 잘못 들으면 용서해서. 그러나 성경도 이 술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내가 꾹꾹 눌러 참습니다. 성질이 나도 참고 할 말 있어도 참아요. 내가 꾹꾹 눌러 참아요. 그러나 이게 술이 한 잔, 두 잔, 석 잔 들어가고 나면 요 안에서 막 터져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막 눌러 참았던 말을 막 해버리고 그냥. 나는 그것을 안 하려고 막 눌러. 그런데 내 안에서 터져 나와 버리는 거예요. 평소에는 내가 얌전하게 그렇게 내 자신을 눌러요. 근데 술 몇 잔 들어가니까 홍도야 우지마라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두만강, 낙동강, 대동강 다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여러분, 신앙은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술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술에. 정말 그리스도의 날이 되면 저 헐몬산에서 막 그 이슬이 흘러내린 거지, 포도주가 막 흘러내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그 성령의 폭발적인 그분의 생명이 막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도무지 누를 수 없는 그 강력한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그 능력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절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막. 내가 절제가 된다면 그건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꾹꾹 눌러 참는다면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도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눌러서 찬양을 한다면 그건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그 영광이 나를 통해서 막 화산 터지듯이 터지면은 내 절제로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찬양하는, 그분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찬양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참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음이잖아요. 그냥 내 안에서부터 그게 그냥 폭발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걱정하면 안 되지. 그런 게 아니라 기쁨이 내 안에서 막 샘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분은 능력의 주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생명이시오, 우리의 빛이시오. 나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거짓말 안 해야지.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좀 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이런 거구나.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믿음 생활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안에 이 터져나오는 막 찬송 때문에 자신의 의지로서는 그건 할 수 없는데 그 폭발적인 안에서 생명이 막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막 들끓으니까 이게 막 찬양으로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은혜가 막 터져 나오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게 막 목이 쉬도록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흘러나오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똑바로 살아야지. 사실 이런 신앙생활은 괴로운 겁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스데반처럼 사람들이 내게 돌을 던져서 돌을 10개, 한 20개 맞으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참아야지.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돌 3개 맞으면 안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한두 번은 참는데 3번은 못 참잖아요, 여러분. 한두 번은 어떻게 참아요? 내가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참아야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참아야지.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참아야지. 근데 그게 몇 번이나 참아지겠습니까, 여러분? 안 참아지는 거예요. 그게 몇 번 더 가다 보면 이제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면 그건 참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열매로 그냥 나타나야 돼요. 열매로. 성령의 열매가 그거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않아요? 아이고, 그래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저 인간 사랑해야지.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만 사랑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로. 어제 밤까지만 해도 저 인간이 그렇게 미웠는데 오늘 갑자기 막 이게 어떤 긍휼과 사랑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이제 누르는 거죠. 내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혹시 내 은혜의 믿음이 방탕한 믿음으로 가지 않고 있는지. 갈라디아 교회처럼 은혜로 시작을 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처음에 은혜 받고 할렐루야 기쁘다. 날 구원하셨네. 그래서 막 이틀 밤 3일 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보냈던 그 은혜로 인한 그 구원, 그 믿음, 그게 어느새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신앙생활 해야 되고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교회 가야 되고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예배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는 은혜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뭘 했다는 거 가지고 늘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삼으려고 하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못하면 위축이 되고 내가 뭔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게 은혜로 시작을 했다가 육체로 맞춰버리는 그런 신앙인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행여라도 여러분들이 뭘 버릴까 저는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서 나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자. 그런 허황된 믿음이 아니기를 저는 바라요. 여러분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건 영광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무조건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 지금 직장 버리고 집 버리고 부모 버리고 날 따라와라 그러면 우리는 밤새도록 고민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꼭 이렇게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꼭 나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이걸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겠죠.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버리고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가게 해주시고 내 정말 직장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오게 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막 우리를 버리게 만들고 놓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를 갈등과 고민으로 몰아붙여서 그것 때문에 밤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막 고민하게만. 그분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설령 내가 배와 그물을 버렸다고 해서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이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이런 잘못된 믿음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예언합니다. 그렇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던 사람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을까? 다 후회합니다. 내가 한 거는 후회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영광입니다. 영광이에요. 예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날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더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겠다. 이러면 또 몰라요. 그런데 나를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이 말 듣고 따라갔다는 거죠. 도대체 왜 따라갔어요? 왜? 아니 고기를 좀 더 많이 잡게 하신다고 한다면 따라가. 오늘날 또 그러잖아요. 그거 버리고 주님 따라가.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이 축복하셔. 그래가지고 지금 따라가는 사람 많습니다. 주일날 문 닫어. 그러면 갑절로 주실 거야. 그러면 따라가요 우리 또. 그거 그만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더 갑절로 축복하셔 다. 그래가지고 따라가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따라오라고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 낚는. 적어도 그렇다면 이 시몬과 안드레는 사람을 낚는 게 뭔지를 알 거예요. 잖아요? 사람을 낚는 게 뭐다. 그리고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아는 겁니다. 이 시몬과 베드로는. 그래야지 고기도 한 마리도 더 잡게 해주는 것도 없는데 어쩌자고 따라간다는 말입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은 따라간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와 품꾼들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부모 형제 다 버리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다. 이런 잘못된 논리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순인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충분히 그랬단 말이에요. 부모에게 해드릴 것은 당연하게 해드려라. 부모에게 해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부모에게 안 하면 그건 안 된다.
나만 따라오면 너희 아버지 버려도 돼. 지금 이걸 말씀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순 덩어리예요. 예수님은 앞뒤 말이 다르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따라가다 언젠가는 또 후회할 것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막 고민하게 만들어서 너 이제 결단해. 네가 결단해야 돼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믿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또 어떤 걸 결단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또 하나님 어떤 걸 나에게 요구할지 모르잖아요. 이것도 너 결단해. 너 이거 포기하겠다고 결단해. 너 이거 버리겠다고 결단해. 또 어떤 요구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그분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먼저 하십니다.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은혜의 결과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누리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결론을 바로 저 주제로 삼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먼저. 하나님의 그 마음은 먼저 우리 안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속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완전한 주님의 나라, 목마름이 없는 주님의 나라, 기쁨과 평강이 있는 주님의 나라, 그리고 화평이 있는 주님의 나라, 걱정 근심보다는 우리 안에 희락이 있는 그런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먼저 원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배와 금을 버리려고 생각하지 마라. 직장 버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버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뭘 버리려고 하지 말고, 결단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먼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먼저 너희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나의 소원이고 이게 하나님의 가장 우선적인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 나라가 임하면 그 주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주님의 나라가, 그 주님의 나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곳이 주님의 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 안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나라는 핍절함이 없고, 그 나라는 궁핍함이 없고, 그 나라는 목마름이 없고, 그 나라는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뭘 버려야 되느냐 안 버려야 되느냐 그런 고민과 갈등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우리 안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마가는 지금 계속 지금 쭉쭉쭉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질병이 치유되었다는 것은 뭐죠? 주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된다. 그럼 주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게 귀신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이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품꾼들을 버리고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결과로 그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게 때로는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막 어디 가다가 예수님이 부르시면 네 하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허황된 믿음입니다.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주님을 아멘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주님 나라가 임했고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게로 오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 그러나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들 가운데 주님 나라가 임한 거지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단편적으로 쉽게 보기 때문에 어느 날 예수님이 해변을 바닷가를 걸어가다가 딱 보니까 시몬과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 따라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그러니까 막 다 버려두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도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옛날에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했던 때를 기억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을 설교를 했었어요. 예수님이 해변가를 걸어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너희는 나를 따라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그래서 이들이 따라간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이 신적인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꼼짝하지 못하고 그 능력의 말씀에 압도되어서 따라갔다라고 저는 그렇게 옛날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제압을 해서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인격적인 부르심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부를 때 제압을 해서 부른다면 그건 인격적인 부르심이 아닙니다. 나를 따라올래? 그래서 그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으면 따라올 것이요. 아니면 안 따라오. 내가 1,000,000원 줄게 나 따라올래? 이건 인격적인 부름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 고기 더 많이 잡게 해줄게 날 따라와 이랬다면 인격적인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들을 부를 때 우리는 이 부르심만 보고 그냥 예수님 부르시면 무조건 후닥닥 뛰어나가는구나. 그런데 왜 오늘날에 주님이 부르시는데도 누구 하나 배 그물 버리는 사람 없고 심지어 물고기 한 마리 버리고 오는 사람도 없대요.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전도. 너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물고기 더 많이 잡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주는 겁니다. 전도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십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병기 이래가지고 막 뭐라 하는데 하나님의 비밀병기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말할 수 있도록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말했습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장부터. 마가복음 1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안에 이루어지는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와 사단의 문제와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요, 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신 바로 그분을 우리가 그 비밀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을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주의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는 가는 거죠.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비유를 생각을 해봤는데 합당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나라와 우리 육의 나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 나를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소위 말하는 영장이잖아요. 영장이 나오면 국가가 나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들이 내가 부모를 공양하고 있고 부모를 모시고 있어도 그 부름에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 해도 그 직장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있어도 그 차 그냥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나라가 부르니까. 나라가 부르는 그 영장 앞에서,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있는데 이걸 놓고 나보고 군대 오라고? 그러면서 난리 피우면은 그건 뭔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내가 있어도 그냥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3년 동안 썩을지라도 그 차가. 심지어 사랑하는 애인도 놓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군대가. 그러면 누가 뭐라 합니까? 당신 부모 공양하다가, 부모를 섬기다가 왜 부모 버리고 군대 갔어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안 합니다. 바로 이런 의미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 주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물론 우리의 의지가 그것을 판단하고 결단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성경이 그냥 버려두고 갔다니까, 막 부모도 쓰레기통에 버리고, 죄송해요, 막 배도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렇게 간 게 아니라고요. 그냥 부모님 놔두고 그냥 국가의 부름을 따라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번역이면 놔두고 가는 거예요. 놔두고. 그게 급하니까, 중요하니까. 그래야지 막 이게 부모 버렸다 그래서 그냥 막 부모 버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뭐죠? 우리 안에 먼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처절한 죽음을 당하셨고, 그걸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분은 승천하시고, 그분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런 것들은 갈등이 아니요, 고민이 아니요, 내가 결단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실 때 이를 꼭 깨물고 결단하고 나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으니 이 예배에 오는 것은 자연스럽게 오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 그걸 막 이빨 깨물고 결단하고 드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은 예배 한번 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들은 결단해야 돼요. 결단해야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다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억지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참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막 참는 훈련도 교회에서 하고 하는데 그 엉터리입니다. 품성 훈련 교회에서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요, 지금도 내 삶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야지 무슨 우리가 인내를 막 훈련하고 교회 안에서도 막 참는 훈련 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이 되십니까? 안 되지요. 그것은.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참는 게 아니다. 그냥 안 참아지면 성질 난다고 말해라. 그리고 나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나라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믿음의 싸움을 해야죠, 우리는. 내가 참느냐 못 참느냐 그거 싸우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내 믿음의 근거를 놓고 싸우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정말 은혜의 믿음이냐 아니면 방탕한 믿음이냐, 이 싸움을 우리는 평생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으로 참아야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아야지, 이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난 거예요. 이 싸움은요.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은혜에 내 믿음을 주는, 끊임없이.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방탕한 믿음이 내게 오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믿음의 도리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은혜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려고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렵고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런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 가서도 기쁨과 자유함으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말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분이 나의 죄 문제와 해결하시고 나의 그 사단의 지배 아래 살던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이 여러 가지 것으로 나를 옥죄오던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바로 이 그리스도가 내 비밀이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고 묻거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비밀이라고 나는 말해주고 싶다고. 여러분, 이게 전도요. 이게 사람을 낚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불러 쓰셔요? 안 되지. 적어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아, 죄와 이 사단의 지배 아래 하나님을 떠난 이 저주 아래 있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비밀로 주님 나라로 옮겨야 되겠네. 적어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들이 주님의 음성에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할 것 같으면 말라고 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이 누추한 곳에, 추악한 곳에. 여러분, 우리는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축복이 아니라 내 이 추악한 마음에 주님 나라가 임한 것이 축복이에요. 내가 뭔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간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된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비밀에 근거한 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압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다. 그 안에 안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우리 보고 결단해라고, 그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그걸 원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모순입니다. 구약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내가 할게. 너희들 안에서 내가 할게. 그것을 말씀하셔서
이게 은혜의 언약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똑바로 살라고, 예수 믿고 잘 참아라고, 예수 믿고 인내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 아닌가요? 내가 해야 된다면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내 믿음이 정확한 은혜의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른 율법이나 종교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 참아야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믿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로 온유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로 충성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게 하시고, 이 은혜의 믿음을, 주님 이 은혜의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막 결단하고 우리가 이를 악물고 안 되는 거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이것이 어찌 은혜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은혜의 믿음이겠으며 어찌 복음이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믿음을 우리는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믿음, 잘못된 믿음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힘들거나 그렇지 않게 하여 주옵.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이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뼈와 그물을 버리는 것이 축복의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축복이요, 내 안에 주님이 오시는 것이 축복이요, 나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버렸다고, 나는 무엇을 포기했다고 그것을 공로로 삼는 것은 신앙이 아니며 그것은 종교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포기했는지,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버렸는지가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된다면 그것은 이미 은혜의 믿음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가치와 모든